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력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음해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본을 보면서 성품이 변하고 또 생활관이 변하고 심지어 그 인생관 또 그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고 또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자식의 좋은 환경을 위해서 부모는 이사를 3번 할 정도로 맹자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사실 맹자 엄마보다 더한 엄마는 한국 엄마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어찌됐든 우리 자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라길 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 아이가 다 그렇게 그 좋은 환경처럼 다 훌륭한 사람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배출되지 않아요. 그러면 강남이나 이런 데서 자라는 아이들만 잘 자랍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잘 자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그런 마음속에 교육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이 게하시 같은 사람은 정말 당대 최고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와 일거수일투족을 다 여러분 지켜보고 또 배우고 또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를테면 사기를 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분명히 수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의 좋은 점, 그의 장점들 다 보면서 잘할 수 있어서 그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지배가 되는 거지 환경이 지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더러운 것이 나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지배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종을 스스로 모시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은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게하시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죠. 그 앞에 열왕기하 4장에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래서 수넴 여인이 막 달려와서 엘리사에게 달려올 때 그 앞을 가로막고 왜 이러냐고, 저리 가라고. 그 사건 때문에 엘리사가 지팡이 주면서 너 빨리 가서 그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지팡이를 올려놔라. 그러나 이 게하시가 그 부탁을 받고 그렇게 준행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게하시가요, 앞에 등장하는 장면, 또 오늘 나오는 장면, 이 모든 것 그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있었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떡을 주실 것을 믿고 있을 때 게하시는 어떻게 이거 가지고 100명 다 먹여요? 어떻게 해요?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지 못했던 게하시의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타락할까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에서 드러나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제목이 탐욕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게하시가 그 마음속에 탐욕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이 나아만이 원래 아람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이런 은 10달란트를 갖고요, 금 6,000개를 갖고 의복 10벌을 들고 왔어요. 왜요? 자기 나병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인 나병을 고쳐주는 그 당사자에게 이 큰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이 들고 왔던, 나아만이 들고 왔던 이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 대충 보셔는 안 되고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다 고쳐지고 그것을 드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받지 않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방법이 그런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거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엘리사였으면 나도 그랬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 다 안 받아도 조금 회식 한번 하게,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단 하나도 받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시작하는 이 원문에는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지금 우리 한글에는 생략됐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랬는데 그러나 게하시는 이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게하시가 자기의 스승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심, 자부심을 지키려고 그 물질에 현혹되지 않았던 그 모습 앞에서 게하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탐욕이 가득 찬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 개인의 이익과 자기의 영화,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이 부와 탐심에 지배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와 게하시의 가장 큰 다른 점이죠. 여러분, 또 하나 해보십시오. 그러나 게하시를 여러분 게하시가 달려올 때 그 게하시를 만났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저 멀리 게하시가 달려올 때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가 왔을 때 여러분 이 군대 장군은 수레에서 내려 그 게하시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나아만은 확실하게 변화되었던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기 사안에 불과한 그 게하시를 보고도 겸손하게 수레에 내려서 그를 공손하게 맞이하는 모습, 이게 여러분 나아만의 바로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그는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떻게 세력적으로 따져보고 또 재력적으로 따져봐도 인구로 따져봐도요 어마어마한 퍼센티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많아서 성도들이 많아서 변화되어지는 게 뭘까요? 이 교회가 많다고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집니까? 나라의 한 복지를 교회가 담당해서 나라가 바뀝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거죠. 그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그들이 변화하는 것. 그들이 변하면 나라 전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변하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거예요. 시작됐네.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태도가 변해지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은혜 때문에. 주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아래 살아야 할 그 게하시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지 않고 자기의 탐욕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여러분 정확히 보여줍니다. 탐욕의 사람이 바뀌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아니면 어떤 달란트든지 어떤 사회의 어떤 지위든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것, 그게 진짜 변화된 삶이죠. 바로 여러분 나아만은 이 게하시를 맞이하는 그 한 장면을 봐도 또 그 나중에 결과를 봐도 한 달란트만 달라는데 2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병이 고침을 받고 이를테면 나아만 이방 사람도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여러분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거해야 되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그런 삶의 태도는 변화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사기를 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대조적이죠. 엘리사 또 나아만 이런 부류가 있다면 정반대의 게하시 같은 사람의 부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어떤 사람 본받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엘리사 같은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어떤 어마어마한 물질이어서 나의 어떤 인생이 바뀌어지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물질 앞에 여러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그걸 당당하게 여러분 난 은혜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물리칠 수 있었던 엘리사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게하시 같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엘리사 같은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않았던 이 게하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나아만과 이 게하시가 얼마나 여러분 이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아만은 이방 사람 우방 숭배의 자였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 사람의 사환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를 고쳐준 하나님의 종에게 살해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자기 스승이 거절한 그 선물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떠난 그 나병이 그에게 걸리게 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하나님의 위험하신 심판의 증인이 됩니다. 나아만은 은혜를 받아 열렬한 성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게하시는 자신과 그 후손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엘리사의 사원으로 출발한 그 게하시. 근데 그는 결국 나병 환자가 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지만, 비록 나병 환자로 출발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실까요? 비록 우리가 시작은 그랬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자기 인생이 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이 나아만 같은 사람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게하시는 왜 탐욕의 마음이 그렇게 그 안에 들어와서 그걸 이기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답을 먼저 얘기한다면 여러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든지 가려지지 않기를 애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서 내가 내 모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널 보면 정말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커녕 정말 너 같은 그런 교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야 하셔야 합니다. 내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조마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내 행동 하나가, 내 말 한마디가, 내 손동작 하나가, 내 눈동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라면 정말 우리는 그게 민감하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없는 한 이 게하시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와 이 나아만의 장군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나아만이 야, 평안하냐?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평안합니다. 게하시가 평안합니다. 이 게하시가 본격적으로 사기를 칩니다. 있지도 않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 스승 엘리사가 말하기를요, 저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왔으니까
너 빨리 가서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그래서 그 나아만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 1달란트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사실. 엄청난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여러분, 그 돈을 달라고 했다. 여러분, 자기 스승 엘리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완전히 사기를 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게하시가 1달란트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2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벌 옷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거 모든 것을 가져와서 몰래 감춰줍니다. 그리고 그 일이 모두 끝나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어디서 오느냐? 마치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모든 자기 물건을 다 팔았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러 여러분 드리고 오면서 일부 감춰놨죠. 감추고 와서 다 드렸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판돈이 다 맞느냐?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었죠. 지금 똑같아요. 너 어디서 오니?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거짓을 다 알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를테면 이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너 어디서 오니? 그 판돈 그거 다 이거 맞죠? 이 말은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이고 어떤 뉘앙스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 이제 그 이쁜 딸과 아들들이 서서히 이제 나이를 먹어가며 서서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부모는 그것을 걔가 한 짓을 알고 있는데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자기가 했는데 난 안 했대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그 아이는 이제 순수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그 거짓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 아이가 정말 이쁠 때예요. 제가 기준하는 기준점이 그겁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전과 그 이유는 그 아이의 인생이 다릅니다. 거짓말 하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순수하고 예쁜지 몰라요. 물론 부모의 눈에는 거짓말해도 이쁘죠, 그렇죠? 거짓말할 때는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속여요. 그때 눈 감아두지 마세요. 누구든지 어떤 자녀든지 여러분, 내 자녀는 안 그럴 거라고 확신을 절대 갖고 있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거짓말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얘 때릴 데가 어디 있다. 때리진 않더라도 혼내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게하시가 아주 뻔뻔스럽게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과 여러분들의 딸들도 그럴 겁니다.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PC방 갖다 놓고 안 갔는데요, 냄새 다 나는데 안 갔는데요. 엘리사가 이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 어디 갔느냐? 아니, 안 갔는데요? 했을 때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받을 때냐? 이 말은요, 이걸로 이 게하시가 뭘 할 것인지 대략 짐작한 거예요. 이 한 미천 떼어가지고 한 농장 하자. 이제. 그러면 나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그것조차도 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알아서 지금 우리가 이걸 받을 때냐? 은이냐? 포도원이냐? 감나원이냐? 네가 지금 그 돈 받아서 농장 치를 그럴 때야? 라고 정확히 이 게하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게하시는 자기 사업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직장을 하거나 또 어디 학교를 다니거나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똑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고, 또한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 유혹 앞에 우리가 가감히 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내가 게하시 같은 사람이 되느냐, 내가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느냐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게하시가 그렇게 그 순간에 그 유혹에 빠져나와서 자기 사업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행동을 한 그 행동에 철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뜻하는 엘리사는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이 모든 이 탐욕으로부터 순결함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순결함.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순결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순결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무슨 구분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정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증거됨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엘리사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구상하는 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인물은 엘리사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게하시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엘리사의 삶처럼 그렇게 베풀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 같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 하십니다. 이 비밀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단 하나의 행동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로 해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평상시의 삶 속에서 더욱더 많이 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은혜다.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정말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런 고백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